14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아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잃고서 헤매고 있다. 저들이 광야에서 꼼짝없이 갇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때 내가 바로의 마음을 다시 고집스럽게 하여 그가 너희를 뒤쫓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사용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했다.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여 말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놓아주다니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바로는 전차를 준비시키고 군대를 소집했다. 그는 최정예 전차 600대와 그 밖의 이집트 전차들과 전차를 머는 기병들을 거느리고 나섰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자 그들의 뒤를 쫓기로 결심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추격하여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바짝 따라붙었다. 바로의 말이 끄는 전차들과 전차를 모는 기병들과 바로의 모든 군사가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에 집결했다. 바로가 접근해 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어 그들을 보았다. 이집트 사람들이었다. 금방이라도 그들을 덮칠 태세였다. 그들은 몹시 두려웠다. 그들은 무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이집트에 넓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려왔단 말입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 같은 일을 당하게 하는 겁니까? 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를 이집트에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오늘 저 이집트 사람들을 똑똑히 보아두십시오. 다시는 여러분이 저들을 볼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자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바다 위로 내 손을 뻗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집요하게 추격하도록 하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와 기병들을 사용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깨닫게 하겠다. 이스라엘 진을 이끌고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로 자리를 옮겼다.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자리를 옮겼다. 이제 구름이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막아섰다. 구름이 한쪽 진은 어둠으로 덮어버리고
다른 쪽지는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었다. 두 진이 밤새도록 서로 가까이 가지 못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자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바닷물이 갈라졌다. 물이 갈라져 좌우에 벽이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쫓아왔다. 바로의 모든 말과 전차와 기병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달려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차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니 전차 바퀴가 진창에 박혀 옴짝달싹 하지 못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에게서 도망쳐라!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어 이집트와 싸우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뻗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전차와 기병들 위로 다시 덮칠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밝으면서 바닷물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달아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에 쳐넣어 버리셨다. 바닷물이 다시 돌아와서 전차와 기병들을 덮어버렸다.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바다로 들어온 바로의 군대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바닷물이 그들의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사람들이 죽어서 바닷가로 밀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맞서 행하신 큰 권능을 깨닫게 되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 문단에서는 궁지로의 인도와 여호와의 영광, 잃고 변심하고 잃어버릴 것,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볼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던 방향, 즉 가나안으로 향하던 방향에서 돌이켜 비하히롯, 바다 앞쪽에 진을 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비하히롯 위치나 믹돌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돌이키라 하는 말에서 추론해 보면 다시 애굽 쪽으로 향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형적 위치상 애굽 쪽에서 보았을 때 지중해와 홍해로 막힌 곳이어서 애굽 군사들이 쫓아올 경우 돌아갈 곳이 없는, 도망갈 곳이 없는 막힌 곳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막힌 곳으로 가라 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방향을 돌려 이곳으로 가게 되면 바로는 그들이 길을 몰라 방황하다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에 그는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 뒤쫓아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한 최후 공격을 위해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유인하려고 일부러 이스라엘을 전혀 비상식적인 방향과 장소로 궁지로 가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또다시 여호와의 권능을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적자들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가버렸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 소리를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라 허락했지만 막상 보내고 난 후에 노예들이 없어지자 그들의 빈자리를 크게 느꼈던 것이죠. 노예들이 하던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온갖 굳은 일을 하던 노예들이 사라지자 그들은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 사람들은 재앙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눈앞의 불편 그리고 손해는 점점 크게 생각되면서 점차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풀어준 것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열팍한지 잘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아쉽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는 특별 선발된 병거 600승, 애굽에 있는 모든 일반 병거, 그것을 모으는 지휘관들까지 총동원했습니다. 이렇게 바로가 철병거로 중무장한 것에는 엄청난 병력 동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죽여 도망갈 엄두를 못 내게 하려는 의도, 그리고 꼭 다시 잡아와야겠다는 결심이 들어있죠. 하지만 화자는 바로의 이런 행동을 두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른 것이라 설명합니다. 현재 바로 입장에서는 자신 생각대로 자신이 결정하고 움직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가 하나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다 설명하는 것이죠. 바로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덫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가 자신의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을 잡기 위해 먼지를 날리며 달려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8절 하반절은 정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자신감 있게 씩씩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추격한 바로 군대는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진친 비하히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애굽 사람들,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들, 군대들이라고 해서 바로 군대 구성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눈에 비친 바로의 군대 모습이죠. 그의 군대가 얼마나 엄청난 전력과 장비를 가지고 자신들을 잡기 왔는지 알게 했고, 이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두려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모세에게 상황의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비난했습니다. 12절에서 모세의 무지를 비난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미리 이야기했는데 너는 그것도 몰랐느냐는 뜻이죠. 자신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무지의 문제가 아이러니를 이루고 있죠. 즉 상황을 알고 있는 모세는 무지하다고 비난을 받고 상황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알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자는 이 알의 모티프를 통해서 누구의 알미 참된 것이고 누구의 알미 거짓된 것인지 전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 군대를 보는 순간 자신들의 앞에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으로 그들을 위해 애굽에 10가지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고 현재는 자신들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굽 군대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잊고 애굽의 종으로 있는 것이 나을 뻔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애굽의 노예로 있던 습성을 못 버리고 조금 어려워지자 비참한 과거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버리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 백성이 아닌 바로의 백성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모세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모세는 백성의 두려움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대조적으로 모세는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가 쫓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신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할 일은 오직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애굽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다 대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있노라면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14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더 이상 비난, 불평,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다 보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불평, 불신앙의 말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지만 모세 말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바라보는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물을 다스리시는 말씀, 죽음을 자초하는 너무 늦은 불순종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승리와 신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부르짖느냐고 꾸짖으십니다. 앞에서 모세는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원망하는 것에 대해 책망했는데요. 15절에서는 모세가 부르짖었다고 꾸짖으십니다. 본문에는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표적으로 책망하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 책망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 십계명을 주실 때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고 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해석이 가장 적당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 나가도록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16절에서 구체적인 구원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생긴 마른 땅을 걸어갈 것이라 하십니다. 지팡이를 높이 드는 행동은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히 드러내라 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애굽 군대도 따라 들어가면 그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알매 모티프를 통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애굽에서 내리신 열 재앙 연장 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애굽과 이스라엘 자손을 철저히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애굽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할 일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과의 전쟁을 준비하십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하나님 사자가 진 뒤편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에 대한 언급은 출애굽기에서 처음 나오는데요. 아마도 앞서 언급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동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나중에 출애굽기 32장, 33장에서도 사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사자만 보내겠다 하시기 때문에 그 본문에서 하나님 사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부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기둥도 뒤로 보내십니다. 구름기둥은 원래 낮에 이스라엘을 보호하며 인도하던 것인데 이 장면에서 밤에도 여전히 구름기둥이 나타납니다. 이 구름기둥은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위치해서 애굽 쪽에는 흑암과 구름이 있게 하고 이스라엘 쪽에는 빛이 있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동시에 나타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마치 9번째 흑암재앙에서 애굽 쪽에는 흑암이 있어서 사람들이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지역에만 빛이 있었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애굽 쪽에는 빽빽한 구름과 흑암으로 전혀 움직일 수 없었기에 밤새도록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자손 진으로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사이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으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사자가 구름 기둥으로 바로 군대를 막고 있는 사이에 모세는 하나님 명령으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 동풍이 바닷물을 움직여서 양쪽으로 밀어내어 마른 땅이 드러내게 했고 마침내 홍해 전체가 완전히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순식간에 홍해가 갈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말라서 사람들이 충분히 걸을 만큼 단단하고 마른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른 땅이 드러나고 홍해가 완전히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 드러난 마른 땅을 걸었고 그들이 지나는 양쪽은 물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즉 바닷물로 세워진 거대한 물벽 사이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또다시 놀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사이를 지나는 것을 보자 애굽 군대들도 따라서 바다의 마른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애굽 군대를 공격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병거에서 바퀴가 빠지게 해서 달리기 힘들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사로서 애굽 군대들과 싸우셨고 당대 인간의 최고 병기였던 철병거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 엄청난 군대는 하나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애굽 사람들의 직접 협박을 통해 그들이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다 건너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명하셨고 모세가 손을 뻗자 바다가 원래 흐름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막혔던 물이 갑자기 다시 흐르게 되면 그 위력은 몇십 배에 달하는데 애굽 군대들이 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려다 모두 휩쓸려 바닷물 속에 처박히게 되었죠. 화자는 이것을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에 엎으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들어간 바로 군대는 하나도 남김없이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 수장시킨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홍해에서 건짐을 받고 홍해의 세력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반대편으로 무사히 건너갔고 거기서 파도에 쓸려오는 애굽 군대의 시체를 보면서 홍해 바다에 애굽 군대가 수장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죠.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바로의 군대를 바닷물에 던지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은 여호와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의미죠. 모세가 믿음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들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이적들이 모세의 말을 따라서 모세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